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로 부르사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주는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천국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나타나신 성령의 그 힘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동정드림교회에 연합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전혀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무엇이 있어야만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나에게 꼭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나에게 꼭 그런 물질이 없어도,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고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를 품에 품고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듯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우리들이 꼭 죽은 다음에나 봐야 하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맨 첫 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라의 임하시옵시고,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평강을 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같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내가 귀로 들으면 믿겠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당이 말하는 그런 점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기 아주 딱 안성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평강,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태풍도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주의 제자들이 도저히 겪어서는 안 될 그런 태풍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을 태우고 같이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갈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냥 잔잔한 그런 바람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예전보다 더 많이 부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정도야 뭐. 예수님 안 주무시니까 그냥 깨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고서는 열심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태풍은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제자들이 죽기에 바로 이를 정도로까지.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부짖습니다. 잔잔하라 하니 그 바다가 금방 잔잔해지고 그 후에야 목적지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 질병이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곳에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의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도 똑같이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인간의 허물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도 그런 죄책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게 그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승이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서 항상 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죄악들, 자신의 그 청년 때 아니면 그 당시에 자신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깨끗이 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수도승이면 누구나 가고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가서 1년에 한 번, 두 번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스칼라라 하는 성전에 갔습니다. 스칼라라 하는 성당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밟고 올라가신 그 계단들 그것들을 갖다가 스칼라 성당에 놓고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들이 내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승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마음에, 루터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규약들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확신을 그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힘들고 어렵게 그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그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가 깨닫고 알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프로테스탄트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믿으려고요.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오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믿으려고 힘쓰고 쓰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을 하늘에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 안에서 주여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와 같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허물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들 가운데 항상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루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단어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하늘과 땅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바로 그 한 장의 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서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갑니다. 아멘,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이 바로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늘과 땅이 가까운 것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은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누가 감염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바로 옆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드림교회 주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정드림교회 주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보고 계실 거라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양성자 판정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지요.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런 병에 걸렸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는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원이가 이제 그 자신이 알아서 보건소로부터 연락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호텔로 격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그동안에 잘 나오던 그 한 자매의 가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정말 낙심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중에 감사했습니다. 지원이가 아무리 조심했지만 우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가족들이 다 있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또한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우리도 저와 지안에도 저희 가족이 전부 다 가서 검사를 받고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들과 그 자매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일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하는 이 사역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땅 동경드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동경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여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요키치카라니 와레 카코마레입니다. Iguale kakomare Mamori naku samedarete Onodayai komori watachi Atarashii hiro no jomo Tsugita hibi no nayami moku なおの引っかかる時も騒ぎ立つ心沈め身胸に従いゆく良き力に守られつつ来たるべき時を待つ 로모가 사모이츠모 카미와 와레라 또 토모이마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